동일교회 초등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하고 동일했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차이점 두 개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했느냐 했을 때 그 선포의 대상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게 되는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그 천국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준비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고 성취할 자의 이심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저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첫 기적 사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일, 그 계획의 때를 알고 계셨음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라고 하게 되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긴 시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프사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혼인잔치에 글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그 사실을 글쎄 예수님께 와서 알려주었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네, 조금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지간에 대화가 조금 뭔가 이상해요. 자, 두 가지가 조금 이상한데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때라고 하게 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는 11절까지 다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대답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 하실 테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서 가게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인들에게 말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연회장이가 갖다 주래요. 야,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연회장이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취하고 난 다음에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었는데 지금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여기에서 하인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들이 분명한 것은 어떤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했어요. 자, 우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돈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의 영광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 배워보도록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한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들, 마리아가 왜 이 상황을 예수님께 전한 걸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이상한 기이한 경험을 했었죠. 그것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갖게 될 텐데, 아이를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얘기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예언의 말씀,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고지를 갖다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이한 일이 있었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회당에서 찾았어요. 회당에서 글쎄 아주 큰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어린 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이 잔치 잔치가 망할 수도 있고 정말 기분 나쁜 잔치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없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구원의 때, 죄에서 구원의 때,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할 바로 그때를 의미하여 이 구원의 때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때를 이야기하죠. 지금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에 벌어지는 사건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의 때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것은 우리가 죄의 상황에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든 기쁨의 그 자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그때에 해야 할 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어두움에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구원의 때,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기적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에서 그리고 의인으로 변하는 바로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할 바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서 그 자신이 구원자이심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룬 자이심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4문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선지자, 교사로서의 직분을 이 땅에서 행하실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교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바로 그 계시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구원이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구원의 사역을 확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